네, 지난해 9월 달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하나 몰려온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흰남노라는 이름을 붙인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어왔는데요. 그때 포항에서 한 아파트에서 9명의 사람들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쏟아져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하천이 이렇게 범람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물이 갑자기 아파트로 이제 밀고 들어왔는데 그게 지하에서부터 차지 않겠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방송을 했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빼시라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신 분들이 차를 빼러 간 거예요. 그때 거기에 51세 되신 엄마와 15살 된 중학생 아들이 함께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러 갔습니다. 물이 태풍 때문에 몰려온 물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찬 겁니다. 예상과 다르게 10분 만에 그 지하 주차장이 가득 물로 채워진 겁니다. 차를 빼러 나갔던 이 엄마와 아들이 중간쯤 갔는데 이미 물이 차와서 차를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들이 먼저 내렸고 문이 안 열리니까 아들이 엄마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물이 들어온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도망을 치겠죠. 피해서 달아났는데 이게 아파트 이게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정전은 되어버렸고 물의 압력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문이 열리지를 않아서 점점 물이 차오르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차오르니까 수영을 해서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만 이런 옹벽들이 있잖아요. 이런 또 구조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영을 해서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되는데 엄마가 오른쪽 어깨가 아픈 바람에 수영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분들은 가시라고 자기는 그냥 여기에서 버티든지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죽음을 직감을 했나 봅니다. 아들과 함께 나머지 9분이 이렇게 수영해서 가도록 보내주고 자기는 엄마는 거기에 있었답니다. 마지막 그 자리를 떠난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그 자리를 떠났으면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도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살아남았는데 나머지 9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옹벽과 옹벽 사이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면 이렇게 에어포켓이 생기는 바람에 겨우겨우 숨을 쉬면서 14시간을 사투를 벌이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엄마하고 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15살 된 아들은 20대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미 그 꿈과 비전을 정했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또 그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 슬픔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그들이 지금도 아마 보내고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은 그들에게 일어난 거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건과 사고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통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문제가 되겠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없게 해준다든가, 그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서 고난을 당한다든가, 이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사는데 당하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라면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죠. 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 문제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 문제는요, 부모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면 보니까 하나님이 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자식의 문제로 딱 고난을 겪게 만들어요. 그럼 다른 거는 견디고 버티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자식의 문제를 딱 만나면요, 부모들이 다 엎드립니다. 그렇죠? 저만 있군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천사 같은 자녀들만 있어서, 자녀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 부부도 이 얘기하는데, 걔가 수고하는 거야. 맞습니다. 머리는 이해해요. 수고한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머리는 다 이해해요. 머리는 이해하는데요, 마음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만 수고했으면 좋겠다. 왜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순간순간마다 또 고비고비를 넘기게 하세요. 정말 힘들 때는요, 돌아놓은 주일에 설교할 수 있을까? 왜요? 너무 좌절스러우니까. 이 좌절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이 좌절스러운 마음이 과연 그걸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고난이라고 쓰고 은혜라 읽는다. 예.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이런 바람과 무관하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난의 문제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바울도요, 고백을 합니다. 35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 단어들 보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디 마음에 드는 단어 있으신가요? 이 중에서 여러분 가운으로 삼고 싶은 거 있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래서 이 36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앞에 있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고난에 의한 고통의 문제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의 문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아니,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겪는다며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은 뭐가 다르던가요? 예수님 믿고 당하는 이 고난이 뭐가 다르던가요? 설교 파일을 어제 좀 저장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2010년인가 이때 제가 설교하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지 거니까 지가 또 보잖아요. 그때는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소리를 쳐대고 도대체. 제가 봐도 부끄럽더라고요. 젊어서 그랬었나 봐요. 젊어서. 그 요즘 좀 조분조분해졌죠? 네. 또 몰라요. 조분조분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그것이 진리면 설득이 되셔서 그 삶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는요.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연단이에요. 연단, 훈련. 이게 다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잠깐 좀 보여줘 보실래요?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런 훈련을 연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깜냥이 된다는 거예요. 깜냥. 그거 아시죠? 깜냥이 되는구나 이런.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문제는 고통스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눈, 우리 눈 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고난의 크기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크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이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믿음의 사람인 거죠. 힘들지만요, 감당할 만하니까요. 그 깜냥이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줍시다. 믿음의 크기가 크시군요. 시작. 그 말은 뭐예요? 큰 고난 당하고 있군요, 이거예요.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나의 고난의 크기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크기냐 말이에요. 예, 욥 보면 알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짐승 떼,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또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증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처참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나요? 욥은 우린 다 알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을 그만큼 믿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를 하잖아요. 너 온 땅 두루 다 보고 왔냐? 내 종 욥 봤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을. 그만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뭘 주시니까 그러죠. 인간의 본성 모르십니까? 걷어가 보세요. 금방 하나님께 저주할걸요? 사단이 이거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기했죠. 내기. 사단하고 해봐라 한번. 여러분, 뭘 말해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만나는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줘도 고마운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119편 보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가 유익이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입니다.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에서 만난 고난 뭘로 이길까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예, 있습니다. 39절 한번 보실래요?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굴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사실은 이기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겨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첫 시작 보실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대요. 이긴다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한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거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뭐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에 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요? 감당할 만한 걸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같이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잠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확신한다.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이게 뭐예요? 믿는다. 다시 정리하면요, 고난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은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겨요.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의 문제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반 위에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그러면 넉넉하게 이겨요. 자, 뭘 믿느냐? 이 기본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만났을 때 내가 좌절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거 기본적으로 믿는 거 분명하게 믿나? 이거를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시퍼렇게. 내가 고난의 문제로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거기에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쓰시는 분들 그냥 살아있다 쓰시면 안 돼요. 시퍼렇게라고 써야 돼요. 시퍼렇게. 그죠?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는데 네가 감히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요. 또 하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세요. 상황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 말하고 싶을 때도 사실 우리가 입 다물고 그냥 견디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면 되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억울할 때 주님이 아시면 된다 이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해결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고 능력으로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고난은요,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흔들릴 때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으로 내가 흔들릴 때 보면 요 세 가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생각 안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요, 아주 그냥 여러분 생각 속에 각인시켜 드립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다 잊어버려도 시퍼렇게만 생각나도 돼요. 그럼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요. 얼마만큼? 주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는데요?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믿고 땡 이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만난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로 풀어가셔야 돼요. 기도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보이실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고난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고난은 첫 번째 뭘로 풀라고요? 기도로 풀어가셔야 돼요. 기도.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세 가지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가요. 근데 이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고난을 어렵게 만나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의욕도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문제 다 풀어졌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고난 만나면요, 진짜 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게 치는 게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죠. 그죠? 센 기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난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고난 만나면 일단 입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맛이 없잖아요. 그쵸? 고난 만났는데 입맛 있다. 아우, 밥맛이 이렇게 좋아. 그분 아직 고난 안 만나신 거예요. 일단 고난 제대로 딱 만나면요,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밥맛이 없이 기도하면 뭐가 돼요? 금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고난 만났는데 잠이 막 오나요? 안 오던데요? 자는 듯 마는 듯 하는 게 이게 이 어려움 만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돼요? 철학 기도가 되잖아요. 그게 딱 맞죠? 고난은 기도로 푼다는 게 딱 맞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사실 기도로 푸는 그런 기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고난 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놓쳐버리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고난의 문제가 큰지 하나님이 큰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고난의 문제도요, 그 문제보다 훨씬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감당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고난의 문제가 훨씬 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고난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직장 가는 거고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가정에서 사는 거고요. 주님에 집중하면서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느냐의 문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하고 물에 걸었을 때, 이건 뭐에 집중했느냐의 문제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집중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라는 풍랑을 집중하니까 거기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훨씬 크시구나. 훨씬 크시구나.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감당돼요. 충분히 어떤 문제도 감당해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뭘로 풀어간다고요?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분도 참 집사님이시더라고요. 포항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간증하는 거 봤어요. 그 사건 나고 한 주 지나서 바로 교회에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대단하죠. 기도 많이 했어요. 남편이 가난 말기예요.
아이가 죽기 전에 이미 가난 말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로서. 또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형제 간에 이런 다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이 화해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돼요. 기도로 풀어갔어요. 기도로 이분이 보니까. 고난의 문제는 기도로 푸시는 거예요. 또 하나요. 고난의 문제는 뭘로 풀어가느냐. 고난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세상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지고 성공했을 때 이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달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 만난 그 고난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가 100억 벌어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려움 만났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다. 감사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왜요? 인생에선 다 어려움 만나니까요.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를 수용하시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자, 그 망함의 자리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욥기 1장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뭐 했대? 그 자리에서 찬송을 했대. 뭐 한 자리예요? 욥이 성공한 자리였습니까? 망한 자리잖아요. 세상은 비난하고 저게 욥의, 거기도 나오죠.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라. 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죠?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37절 보실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 35절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래서 종일 죽임당한 같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이 고백해놓고 나서 넉넉히 이긴대요. 앞에 그 고난, 죽임당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최고의 고난 속에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다윗 짧게 볼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남편이 어려움 당하는데 아내가 몰라주면 제일 밉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아내는 내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도 그래요.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니까.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요. 누가 봐요? 백성이 다 보잖아요. 그죠? 백성은 다 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사실 고개를 못 들고 왕궁을 빠져나갔겠죠. 그런데요, 그때 다시 시편에 노래하는 게 있어요. 시편 3편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상황에 그때 이렇게 다시 노래하는 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좌절과 낭망의 고백인가요? 아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수치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그 인생의 길을 넉넉하게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자,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사실 이 게임은 이미 다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은 그거 전혀 염두에 안 두죠. 모략가를 쓰고 전략을 쓰고 이거에 집중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거죠. 저도 고통스러울 때는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왜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퀴티할 때도 왜 이랬을까? 항상 질문하잖아요. 고통을 만나도, 아니, 왜요? 뭐가 아직이요? 왜 자꾸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데요? 아니, 막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그때 여전하게 저는 고백합니다. 아니, 제 마음을 더 실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 문제 평생을, 좀 힘들긴 해요. 평생 간다. 내가 만난 이 고통의 문제가 평생 내게 있다. 좀 끔찍하긴 한데, 그래도 주님 충분합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 고백하면요, 숨이 쉬어져요. 이 고백이 진실하게 해지면요, 잠이 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를? 제가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회예요. 정리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믿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왜요? 왜 나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너가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만큼 너를 믿어준다니까. 이 뜻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푼다고 그랬죠. 3가지요. 이 믿음을 갖고 풀어가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거면 즐겨라. 그런데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즐긴다. 그건 안 돼요. 누가 고통의 문제를 즐깁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수 있어요.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린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의 문제를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풀어갑시다. 기도로 풀어가고 오히려 고난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